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교제하는데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엑기스인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8복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앉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주여 주소서 우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바라기보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바라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올해 주제가 주 안에서 행복해요 하는 행복이잖아요. 시편이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라고 1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도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복이라 하면은 이제 중국 서경에 나오는 건데요.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뭐 그래서 뭐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뭐 장수하는 거, 세상에서는 뭐 또 돈 많은 거,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빨 좋은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산상순에서 참된 복이 뭐냐? 정말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8가지로 얘기한 것. 이것이 이제 시편 1편과 바로 통하는 영적인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함께 팔복에 관해서 진정한 행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행복을, 복을 축복하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복이 겹겹이 쌓여서 넘치는 가정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봤을 적에 그 복받는 첫 번째 열쇠가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달고 꿀받고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돌맞고 넘어지는 모습이 내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 평생의 그런 짐이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고 해서 나의 강함을 믿고 교만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 안 죽기 위해서 그런 다른 것으로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속이면서 살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고 내가 그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다 썩어지는 것이구나. 나의 강건한 다리, 이빨, 모든 것들이 나이 들면 다 빠지고 망가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전 말씀처럼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겠나, 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강공했던 내가 오늘 말씀처럼 그냥 온유해져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사람 약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 생명이 어딨지? 예수님 를 찾게 됐더라고요. 구약을 읽을 적에는 죽음이 가득했는데 신약을 보니까 너무 그 예수님 탄생의 사건이 너무나 의고 달고 너무나 값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먼저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를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버리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복으로 다 이어지는 가장 출발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참 잘 이어줬네요. 저는 그 히딩크 얘기를 참 좋아해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아직도 배고프다. 영적인 포만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1년에 몇 번만 예배 드리는데도 막 예배 안 와도 배가 안 고픈 사람들. 그리고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그냥 몇 년을 사는 사람들. 어쩜 그렇게 뭐랄까요 효율이 좋은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하나님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 없이면 하루도 못 삽니다는. 근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에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적으로 그 가난하고 빈 마음에 은혜를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다. 가치관이나 관점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더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번영을 추구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 때 팔복을 저희가 더 붙잡아야 될 것 같다.
근데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천국에 그들의 것이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게 그 간절함, 절박함이잖아요. 절박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네 삶이 복이 있다. 애통, 주님을 향하여서 뭔가 애통하는 자는 지금 들으면 옛날에 그 김우영 감독이 쓴 팔복 그 영상 시리즈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게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가 유명했고 선교사님 중에 복음 전하다가 그 자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남편이 이제 피살당한 아내의 그 관점 아내가 피살당했나? 아내가 피살당해서 이제 맞아요. 다시 그 선교지로 가는 그 애통하는 자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애통한데 너의 이 삶이 절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이다. 주님이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지금 2030 젊은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돈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때라도 주식을 하자.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돈을 더 추구하는 삶을 젊은 사람들은 추구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는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다시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바로 팔복이고. 네. 그리고 애통하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아내가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 사역 현장에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불붙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네. 저도 너무 사역이 지치고 힘들고 천안에서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폐결핵 걸려서 왔잖아요. 뭐 부모님이 또 그만 가라고 하는데 또 찬양을 듣는데 다시 그곳에 갈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다시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생겨서 가게 된 마음을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의 경우는 지금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양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또한 그분의 부모님들도 목사님들이고 목회자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두 집 다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면을 저마다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지. 사람을 그냥 도구로서 바라보고 자기가 요구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었다면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새겨졌었다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손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로 언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진정 회개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모습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긍휼이요. 예. 여자 집사님들 옛날에 신방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만요.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갖고 퍼자고 있으면 때로는 막 그냥 밟아버리고 일단. 근데 어쩐 날은 은혜를 받은 날은 가만히 보면 불쌍하대. 그래서 불쌍한 날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는 말이 깨달아진다고. 불쌍히 여기면 미워하거나 심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그냥 싫은 것만 보이고 미운 것, 잘못한 것만 보이고 못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서, 화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을 그냥 가슴에 다 품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긍휼의 분량만큼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적으로 보지 않고 긍휼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9절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느 고등학교 때인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 단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다.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 당시 저는 이렇게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평화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랑 평화 만드는 사람 의미 약간 뉘앙스 다르잖아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트러블 메이커? 아니, 더 적나, 맞아, 트러블 메이커인데 더 적나라한 말은 싸움다. 싸움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에서 나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중간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양쪽의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야지 그 관계를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거가 이제 양쪽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내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네. 중간에서 그냥 나는 사실만 전했는데 사이를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억울한 일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네.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나만 억울한 사람이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억울하고 딴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 관계를 좋아지게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화평케 하려면 둘 다 원래 원하는 속에 맞아.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중재하는 거잖아요. 네. 중재하다 보면 너는 어느 편이냐 얘기하게 되고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욕 먹게 되는 상황이 맞아요. 결국은 있는데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욕을 먹기 싫으면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게 되고 각오를 하면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상처가 남. 맞아요. 상처만 나면 중간에 사람은 결국에는 상처만 반복하다 보면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사 관계 중재하는 그 한산흥 성교의 김한식 목사님이 노사 대우중공부 할 때 중재하는 역할을 대화가 안 되니까 이분이 중재자로 막 나서고 해결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상처는 꼭 받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속에 중재하다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흔히 박쥐처럼 여김받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서로 갈등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편을 적극적으로 안 들어주면 적이요. 저쪽 편 드네. 이미 저쪽 사람이랑 한통 속이네. 짝짝꿍이네. 이러면서 오해를 보통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그 가시를 자기가 막 가슴으로 받아내주지 않고는 그를 화해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2017년 가을에 유치원 막 반대하면서 그분들 좀 절제시키려고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제가 길에 가서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분들 표정이나 말이 저를 향한 공격이 엄청 세고 아프고 막 강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같이 욕하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그래서 진정하라 해도 그 말도 듣기 싫다니까. 안 돼. 이
2000년 중반에 제가 살던 동네 부안이라는 곳에 방사능 폐기장 설치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2000 제가 몇 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그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하고 찬성을 하거나 혹은 중간에 있거나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어떤 이 적이 되고 욕먹는 계기가 되는 그때 심지어 막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집에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옛날에 사실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데올로기. 네, 이데올로기가 공산당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런 걸 생각조차 않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공격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또 그 안에서 또 목사님들은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않고 사실 성도님들 공산주의를 믿어도 성도님이고 민주주의를 믿어도 성도님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이럴 때는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이럴 때는 민주주의를 욕하고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선다는 게 굉장히 그럼요. 교회 안에도 좌파냐 우파냐 급진이냐 아니면 온건이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단한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중심적인 상대방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셔갖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대신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원수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을 묵상할 때 사실 이사야가 신구약의 숙소판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40장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회개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위로받은 백성이 회개할 수 있고 위로받은 백성이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오셔서 연약하고 죄에 상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들이 위로받은 심령이 그 보혈의 능력을 보고 그 보혈의 값진 은혜를 보고 그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희생양, 속죄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는 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화목과 다시 하나 되는 것에서 더 멀어진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서게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0절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 잘못해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자기가 매맞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옛날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든가 정말 확실한 이슈 속에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대변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한평생을 같이 있게 살았으면 좋았다 생각을 하고 6.25 때 태어났었으면 자기는 정말로 공산주의 무신론자들 속에서 싸워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한번 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제가 한편으로는 세디스트인가 그런 생각이 그런데 성경은요 어쩔 수 없이 내 시대 속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찢김을 당하는 것이
그게 큰 복이고. 혹시 그 목사님 누구신지 소개시켜주면 장소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해외에 나가도 바로 그냥 순교 당할 수 있는 설교 한번 하고 바로 총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평생이고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네, 좀 급하게는 급작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참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하고 신령한 복 팔고 한 해 동안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나님 세상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아버지, 백성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팔복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각광과 마음의 가치와는 너무 다르다. 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 선지자들을 주님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의 발자취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상에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이것이 행복이다. 돈 많은 것이 행복이고 권세가 행복이고 세상에서 번영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이여 때로는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에 썩어지지 않는 영생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그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업의 영광을 얻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동교회 가정들 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 지며 나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가 넘치며 긍휼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하늘에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승리하는 저희 모든 양평동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